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 말씀을 매주 읽으면서 왔고, 오늘은 교육부 수료 예배도 드리고 또 이 수료 예배와 함께 오늘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 우리가 외운, 우리가 암송한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쪽쯤에 있습니다. 뭐 성경마다 좀 다른데 250쪽, 249쪽 이쪽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하는데, 고난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한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확신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작년에 우리가 외웠죠.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외우는 18절부터 보면 고난이라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 그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고난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고난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죠. 펜 있으신 분. 고난이라는 것이, 힘듦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키워드입니다. 고난. 그럼 고난에 대한 예로 무엇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피조물의 고통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피조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피조물이 어떤 고통을 하고 있죠? 그 다음 한번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피조물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럼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피조물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피조물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그 아들들이 원하는 그것에 이르기를 바란다. 우리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 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은 그거 다 했고 22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의 고통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죠?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을 하는 말씀, 무슨 의미냐 하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 피조물을 한번 봐라. 피조물도 그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속량될 때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 그들도 소망하고 있다. 고난 가운데서 구원이 취소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소망을 말씀하시죠. 소망, 어떤 소망?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고난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형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 다음 뭡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고통 중에 소망을 가지라는 그것 가운데 우리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통 중에 소망이 주제였습니다. 이 고통 중에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이와 같이 누가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 성령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 같이 해봅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성령이 없어지지 않아요. 고통 중에 성령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 그걸 누가 본다고 그래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나타날 때 여러분 이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는 분은 이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내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느껴집니다. 내가 말하는 건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건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확신이 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한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 우리 가운데 뭐가 도대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되느냐? 이 구원이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러면서 미리 아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미리 아심의 동그라미. 물론 이 미리 아심은 구원의 서정을 좀 말씀하죠.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택하심, 그 다음에 부르심, 미리 정하심, 택하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게 우리를 봐서 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에 확신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소망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미리 하심을 통해서 되어진 일인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잘 보세요. 누구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생각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누가 그를 고발하리요? 고발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오죠.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생각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게 할 수 있냐? 없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이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를 생각하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야, 여기까지 보고 확신을 못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을 생각하면서 비전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에 그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암송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찌꺼기들,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 원망하는 우리 마음의 찌꺼기들,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찌꺼기들, 주님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료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말씀하심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